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은 성전에서 끌려 나가서 얻어맞고 또 군중에게 둘러싸이고 법정에서는 또 입을 얻어맞고 밤에 혼자 갇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울은 빠져나오기 힘든 그 코너에 계속해서 몰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말씀이 들린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준비되고 있었죠.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무서운 맹세를 하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바울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살이 가득한 모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울이 체포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얻어맞고 또 회심하는 그 간증을 하고 또 법정에서의 다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여정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한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 곁에 계신 주님을 경험한 그날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비밀 모의를 맹세하였습니다.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것은 단순히 혈서를 쓰는 정도의 그런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자기 자신을 저주 아래에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결의가 아니라 완전한 진멸과 저주의 언어를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저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나 자신이 저주받아 멸망당해도 좋다. 그렇게 자기 존재 전체를 건 무서운 맹세였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전통에서는 헤렘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홈페이지에 주간 성경 읽기 게시판에 보면 우리 김지환 형제가 이 헤렘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 두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정교하게 계획을 세웠죠. 먼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사건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십시오라고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 자기들은 그 호성길을 딱 숨어 있다가 바울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법적인 절차처럼 보이기로 만들어서 치밀한 바울 제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한 결사대를 조직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은 결코 허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이 더 치밀하고 신속하고 합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죠.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불법은 성실하고 악은 지치지 않는다. 여러분, 드라마 보십시오. 나쁜 짓 하는 인간들, 걔들은 보면 정말 지치지 않고 성실하게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이 40명이라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였고 공회를 끌어들였고 또 매복 장소와 시간까지 다 정했습니다. 바울이 빠져나갈 길이 거의 없어 보이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악의가 또 혹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치밀하고 나빠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가장 정교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주 정교한 관계를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뭐 천사의 군대가 와서 막아주거나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진 쭉 내용들 다 같이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 조카가 이 매복 소식을 듣고 로마 부대 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바울의 조카, 그러니까 아주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이 바울을 없애려는 계획을 들었는지 그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아마 조카는 그 소식을 어떻게 듣고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로마 부대 안까지 찾아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은 지하 감방 그런 곳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 로마 군대의 부대 안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구금 상태, 뭐 유추장 정도 그런 정도지 완전히 격리된 뭐 지하 감옥 같은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 영내까지 비교적 어렵지 않게 들어가서 바울을 직접 만나고 또 바울은 백부장 하나를 불러서 그 소식을 천부장에게 전하게 하고 또 천부장은 이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따로 이야기를 할 정도이니까 아마 바울이 그 다른 제수들하고는 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자기가 잡히게 되었을 때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을 밝혔죠. 그러니까 아마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좀 관대하게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바울의 조카에게는 사실 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 그가 들은 것을 전할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은 용기가 40여 명의 치밀한 이 비밀 모의를 무너뜨리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칼뱅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대한 기적들 속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고 가장 우연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교하게 일하십니다. 그 로저 스트론스타드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이세요. 이분이 모든 믿는 자의 예언자 직분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의 능력은 뭐 사도나 영웅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나 바울만이 아니라 집사 빌리, 평신도 예언자였던 아가보, 또 평신도였던 스데반의 순교 이런 것을 통해서 직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의 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직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그에게 뭐 성령이 임했다거나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은 아주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 작은 존재야. 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나 바울의 조카는 사도도 장로도 뭐 어떤 직분자도 아니었습니다. 한 어린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행동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우리가 오늘 내리는 작은 결정,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큰 퍼즐 안에서는 결정적인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림 전체를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암살하려던 그 계획을 보고받은 천부장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합해서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날 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하라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470명,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그때 천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의 숫자가 보통 600에서 1000명 정도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70명이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절반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수, 그것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 그곳에 주둔한 로마 군인 절반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아예 매복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군대 전체가 가이사랴까지 동행한 것은 아니었죠. 그 위험한 산악 구간을 지나서 비교적 안전한 안디바드리에 이르자 기마병 70명만 동행하고 나머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31절, 32절 말씀에 본문에 그게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군중들에게 매를 맞고 끌려다니는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의 군대 470명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그를 둘러싸고 호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송이 결국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던 로마로 가게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되죠. 여러분, 이런 극적인 반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울도 아니고 천부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바울의 성격이 긍정적이거나 강직해서가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던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 시력을 되찾은 후에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또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복음을 증언할 담대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곧바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숨어 있던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멈춰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침묵하던 사람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바울에게 힘과 담대함을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동일한 성령이 바울에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의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바울을 붙드신 성령께서 한 어린 청년의 작은 용기와 순종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의 평범한 자리에서도 성령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저주의 맹세로 자기 자신을 묶었습니다. 그들에게 식탁을 거부하는 그 행위는 살해를 위한 결의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반기를 시작하며 이렇게 성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성찬의 식탁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 빵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죽음을 결의하며 식탁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를 위해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의 연합을 새롭게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이 받은 성령의 권능이 사명을 위한 부어심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동일한 은혜로 남은 사명을 향해 다시 채워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날 밤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보호할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남은 한 해를 위해 보호와 인도하심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 470명의 호위무사를 준비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던 그 성령의 동일한 능력이 또 이름 없는 조카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오늘 성찬은 바로 그 약속을 우리 몸과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한 그러나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을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체포당하고 사슬에 묶이고 살해 위협 속에서도 보호받은 바울, 그 모든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반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길은 결코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폭력도 종교 건의의 적대함도 또 치밀한 암살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앞에도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또 보호자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끝까지 붙드셨던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찬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하반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향해 온전히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